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한국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애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은 아직도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또 나무가 달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는 종들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종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어떤 단어로 어떤 표현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야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특별히 감동 가운데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할 때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만류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비록 제가 어리지만 사자나 곰이 와서 제 양을 움켜쥐고 가려 할 때 제가 쫓아가서 그 곰의 아가를 찢고 제 양을 구해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양을 곰의 아가리에서 구해낸 뒤에 자신의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양아, 나는 너의 목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단다. 다윗은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부자도 아니었고요, 많은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크게 4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함이 없었는가? 우리 여호와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매일매일 끊임없이 중요한 선택들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되죠.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또 자녀의 진로를 어찌 해야 될지, 또 나의 장래의 계획을 어찌 해야 될지 끊임없이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큰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그 길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때로 안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믿음 가운데 선택했더니 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신뢰할 만하며 긍정된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인생의 시간을 소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복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나 또 조금 나이를 들어도 모든 분들에게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도 항로가 있고 바다에도 수로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도 항로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길에도 보이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관하여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이 길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기 때문에 인도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까요? 주로 주님의 계시의 말씀과 또 목회자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선택해야 될 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피면 크게 헤매지 않습니다. 초행이라 할지라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귀국하기 한 2주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스코틀랜드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는 약 12시간, 대구에서 평양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초행길이었지만 단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정확히 목적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비게이션 때문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이곳에 올 때도 제가 헤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제 인생에 저는 2 여자를 의지합니다. 제 집사람과 내비양이에요. 그런데 이 내비양과 집사람이 거의 얼추 맞는데 가끔 틀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목적지에 오지 않았는데 주변에 와서 도착했습니다.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내비양도 틀릴 때가 있고 집사람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밥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틀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에 키 기울이고 순종하러 간다면 반드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얼마나 위급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작은 땅에서 자칫 그 길을 잘못 선택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보존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마냥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내 마음에 유일하게 합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관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당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사업에
그 가정에 그 병고의 어려움을 때때로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관통할 그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삶에 공고함이 없고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날 종종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때때로 밤에 갈 때에 무서움 가운데 그 길을 가곤 했습니다. 때때로 혼자 갈 때는 화장실 가도 무서운데 아버지가 같이 가고 때때로 형님이 가고 심지어 어린 동생이 같이 해도 마음이 든든해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길에, 가장 무서운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삶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 다윗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었지만 버림받았고 패착받았고 매일매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스러운 삶의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미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했던 것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을 실존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저 부처님 같이 하늘에서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순절날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렸을 때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사생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 배신과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고요. 또 우리 주님은 가장 모욕적으로 사람들에게 따기를 맞은 경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를 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듯한 깊은 고통도 경험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깊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저 피상적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인자한 미소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씀한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너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씀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이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기 원하셨던지 당신의 이름에다가 이 의미를 박아 놓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라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라. 곧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정할 때 특별한 마음의 의미와 소원과 그리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그 이름에 그 뜻을 넣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의 믿는 백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자임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매일매일 지났지만 내가 잊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왜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자신의 목자 되실 때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그 여호와는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할 때 상이라는 것은 상장이나 상품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밥상,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대 근동에서 한 연약한 사람이 수많은 도적대들과 원수에게 쫓겨 다닐 때 그 쫓기는 불쌍한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문을 열고 식탁을 제공하고 누릴 수 있는 방을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불쌍한 사람을 쫓아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친히 원수가 되어 싸워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슬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라골짜기에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떨던 적장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그를 좋아했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마땅히 또한 그런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권력의 누님은 사울왕의 질투로 그는 수배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에 현상금이 걸렸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군대가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마도 다윗이 처음 도망 다닐 때 그를 아끼던 지인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에게 피할 곳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포악한 사울왕이 만약 다윗을 숨기다가 발각되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참수를 당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을 때 어느 누구도 다윗을 자신의 집에 재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마음속 깊이 거절감과 패측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다윗, 미안하지만 정말 숨겨두고 싶지만 자네를 숨겨주면 우리 집안 전체가 해를 입을 수도 있어. 다윗 사정은 딱하지만, 그리고 도와주고 싶지만 잘못해서 발각되면 우리 집안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 친구여, 미안하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가고 패측하고 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죽 갈 곳이 없었으면 블레셋까지 도망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받아주는 곳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가야 했죠. 그리고 그곳에도 수많은 원수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그를 죽이기 위하여 추격해 왔습니다. 어느 한 곳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단 한 분이 이 불쌍한 다윗에게 자신의 문을 열고 밥상과 쉴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보란듯이 수많은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불쌍한 아이는 내게 속한 아이야. 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이야. 다윗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저 수많은 원수들과 함께 싸워주겠다. 전에 목회할 때 한 분 집사님께서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한번 신방 갔더니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목사님, 사람은 참 이상하죠? 가게가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알아서 연락이 와요. 돈 빌려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가게가 기울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다 끊겨요. 인간관계가 다 정리가 돼요.
참 슬프지만 그것이 인생의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를 배척하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았더니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공고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그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그래서 핸드폰을 뒤지는데 핸드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이름 가운데서도 단 한 명도 마음의 깊은 곳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할 것은 여러분에게 밥상을 베풀어주는, 끝까지 사랑해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내게 밥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다윗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단히 다양한 해석이 이 구절을 두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필립 켈러 목사님의 해석을 좋아합니다. 이 필립 켈러란 분은 실제 고대 근동에서 양을 쳤던 목동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들판에 서 있는 양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아니라 뜻밖의 코파리와 새파리, 말파리 같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파리와 모기 같은 것들이 도대체 양들에게 무슨 위협이 되는가?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코파리와 말파리, 새파리 같은 것이 양쥐를 앵앵거리면서 날아다니다가 그 양의 코에 점막에 알을 낳기만 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알은 유충이 되어 부화하고 그것은 심지어 양의 머리까지 기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은 깊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머리를 나무나 바위에 찍거나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의 치료약은 무엇인가? 그때 목자가 발라주는 것이 바로 올리버 기름입니다. 그 코의 점막에 올리버 기름을 넉넉하게 발라주든지 고통이 심한 경우 그 양의 머리를 올리버 기름에다 그대로 담궈둔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통과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또 고통과 상처가 많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에 친히 기름을 바르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볼 때마다 놀랍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10년 내내 사형수, 현상수배범이 되어져서 매일매일 죽음과 생명의 기로 사이에서 매일 밤을 보내야 한다면, 꿈속에서 칼날이 자신의 목에 들어오는 것을 매일매일 꿈꾸는 삶을 10년 이상 살아야 한다면 그 사람의 정신은 온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온전하고 건강하고 비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깊이, 그 고통, 그 슬픔, 그 상처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 머리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새 힘을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찬양의 기름을 통하여, 말씀의 기름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많은 고백에서 볼 수 있듯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며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의 전에 나아가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오른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과 그 슬픔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국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6절 말씀의 시제는 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전은 주로 과거와 주로 현재 시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지막 6절은 미래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의 걸어왔던 그 험악한 세월과 그 사망의 골짜기들, 그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회고하고 그 골짜기, 그 골목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을 생각할 때에 비록 내가 늙고 병들고 누추해진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변함없이 나를 추격해 오겠구나. 반드시 확실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는 나의 여건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야 하는 것이 6절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시는 은총은 다윗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또한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자는 거칠고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은혜의 광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요 믿는 자의 은혜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일평생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마친 이후에 임종이 다다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짧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 신유 연구원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글인데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나환자촌이 있는 소록도를 방문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수요 저녁날 소록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 뒤에 앉은 한 분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투박한 충청도 어투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 기도만 계속 반복하고 계셔서 궁금해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그 기도를 하는 분의 행색이 한쪽 눈은 없고 또 입은 삐뚤어져 있고 손은 뭉개져서 없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요? 예배 시간 내내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마치고 그분을 붙잡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병 들자 내 부모도
친척도 가족들도 나를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도 계실 터이고 기도 제목조차 나누지 못하고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시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귀한 주님의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